이사야 시즌2의 14번째 시간입니다. 56장 이후로 죄로부터 영적 회복을 말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이 61장과 62장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메시아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핵심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기록된 이후로 이러한 해방이 필요한 상황이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이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의 해방에 대한 말씀은 이미 앞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44장과 45장에서 바사왕 고레스라는 구원자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다 말씀해 주셨고요. 47장 보면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오실 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 본문에 기록된 일들을 이루실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또 세상 제국과의 역사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던 제국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예언이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2장에서 신상의 환상, 그리고 7장에서 짐승에 대한 환상,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4개의 제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의 신상 환상에서는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 바사 제국이며 청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이고요. 마지막으로 철과 진흙이 섞인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7장의 짐승 환상에서도 이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날개 달린 사자 같은 것이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 바사 제국이며 날개가 내시고 머리가 내신 표범 같은 짐승은 그리스 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섭고 강하며 10개의 뿔이 있는 짐승은 바로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이 두 환상이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그 다음 그리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이런 다니엘서의 기록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제국들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2장 신상의 환상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7장의 짐승의 환상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넷째 짐승이 그 나라의 백성,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그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7장 짐승 환상의 마지막입니다. 이 두 환상 모두 제국들이 메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사야서와 또 다니엘서를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 여기서 보면 로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장 강력한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이고 보복의 날이다. 구약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다 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어땠을지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이사야 본문을 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겠죠? 2절에서 은혜의 해를 말하는데 우리야 은혜의 해 그럼 아이고 은혜가 주어지는가 보다 하지만 이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희년에 대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자유와 회복의 해입니다. 그 희년이 되면 모든 종이 자유롭게 되고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이 용어, 희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그 희년 때와 같이 회복과 자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베푸는 그런 영적인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회복, 새 시작을 주는 은혜의 시간,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원한 구원인 거죠. 그것이 약속되는 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보복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말 그대로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날을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본문에서 은혜의 해 그리고 보복의 날, 이 두 날이 나란히 언급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런 식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에게는 그날이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고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은혜의 날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 배경도 좀 보았고 또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본문들은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 함께 좀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딱 하나, 누가복음 4장뿐입니다. 4장 16절부터 볼게요. 이사야의 이 예언으로부터 700여 년 지난 다음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게 다 메시아의 사역인 거죠. 그러던 중 어느 하루는 고향인 나사렛에 들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라고 다 알려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 본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시고 자신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자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 예수께서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셨지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어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그렇고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디테일입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특이하게 딱 여기까지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적어놨을까? 예수님은 분명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부분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실제 이사야서 본문과 비교해보면 뭐 문장의 순서나 뭐 번역상의 차이 이런 짜잘한 거는 다 제껴두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통째로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1장 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그 누가복음 4장의 19절 한 절을 한번 잘 쳐다보세요.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사야서 2절과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 예수님은 은혜의 해만 말씀하시고 보복의 날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읽고 책을 덮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예수께서 이루신 메시아의 사역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분명 메시아가 오면 은혜의 해 그리고 보복의 날을 모두 선포한다 했는데 다니엘서는 또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강력한 제국을 다 부순다 했었죠. 그러니 구약 성경만 보자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과 또 백성의 원수에게 보복을 해주시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보복의 날은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은혜의 해만 선포하시곤 이것을 이룬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보복의 날은 언제 선포가 되겠습니까? 언제 보복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은혜의 해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악한 자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부께서 성자를 다시 살리셨을 때 악한 자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깨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사탄은 결박된 채로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사탄이 결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여전히 그 사탄을 추종하면서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이후 다시 오시는 재림 전까지 그 종말의 기간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종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악한 자들은 아직 다 심판받지 않은 상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 로마라는 제국을 힘으로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는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서 내려오거나 이들에게 불을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크신 은혜만을 베푸셨습니다. 죄의 종이 된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셨죠. 그렇게 은혜의 해는 이미 이루어졌고 보복의 날은 아직 아닌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누가복음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또 구약의 많은 이야기의 분위기대로 은혜와 보복을 동시에 이루셨다라고요. 그러니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심지어 이런 사명감을 갖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갖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악한 자를 심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를 저주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를 가장 많이 한다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왜 편을 갈라서 상대를 증오할까요?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어떻게 하셨나? 다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 애굽을 홍해에서 몰살시키셨습니다. 맞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곳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사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키셨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은 하룻밤새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따라해야 하는 그런 행위의 모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늘날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해가던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십자군 정복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세교회가 완전히 몰락하고 유럽과 중동 사람들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성공한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슬람 사원 몰아내기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십자군 운동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들은 특정 정치인을 교회의 적으로 정하고 그 적을 타도하겠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런 적개심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합니다. 역사상 가장 교회가 타락했었을 때 했던 일들, 교회의 몰락을 앞당긴 가장 어리석은 일들을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미국교회,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했으니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기를 바랬던 그들. 그런데 스스로 메시아라는 예수는 로마와 싸우지를 않으니까, 심지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면서 그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들과 친구가 되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두고 가짜 선지자다라고 한 겁니다. 분명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은혜의 해를 이루어 주셨는데도 그런 크신 은혜를 넘어서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인 거예요. 로마라는 대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들이 몰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던 거예요. 구약이라고 해서 항상 그런 보복이 정당화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구약 성경도 무조건 대적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결코 그런 하나님의 보복이 대상이 아닐까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얻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악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앞에 1, 2절에 있는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11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단락인 4절 이후에서 중요한 몇 구절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5절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하죠. 이 부분에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영원히 황폐하게 버려질 이방인이지만 메시아의 은혜의 해가 되면 그들도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런 복에 참여하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냥 영원히 황폐하게 버려질 우리가 메시아의 회복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 부여받았던 사명이 바로 제사장 나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따르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그 사명을 다시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항상 그 신앙의 고향, 영적인 고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를 이루신 덕분에 죄의 종이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의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보복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보복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다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악한 유혹, 악한 본성과 싸우며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거죠.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복의 날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보복의 날이 이루어질 거야. 그걸 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죠. 완전한 보복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개인이 죽는다면 한 사람의 육신이 생명이 다하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고 또 반드시 임할 보복의 날을 항상 기억하여서 날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